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때로는 찔림이 오고 때로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도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하는 것이 필요 없을까? 우리 마음에는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의롭거나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둘씩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떠한 길을 향해 갈 때에 똑바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거죠. 그 발걸음을 떼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발을 떼. 네가 이제 나가 좀.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래도 한 발짝을 떼는 겁니다. 떼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만남 저 만남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5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람의 기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줍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 포용하는 대답. 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격동하는 말, 과격한 말은요, 사람을 격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건드는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은 너를 격동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유순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과격한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격인데요? 아니죠. 성격은 하나 둘씩 되어지는 습관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태생보다 습관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성향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죠. 반복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과격한 말을 하여 노를 격동하는 자인가? 아니면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 분노를 쉬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끊임없이 무엇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입술에 선한 것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내 안에 성실하심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사단은 아니야,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께 시험하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태생적으로 그래, 내 기질은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떠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실패했습니까?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이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히 베푸는, 지식을 선히 베푸는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4절 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유순한 대답을 일으키는 삶이 되고 온순한 혀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의 혀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내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순한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은 온순한 혀입니다. 내 입술은 온순한 혀입니다. 화가 날 때 있죠. 여러분,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거죠. 내 혀는 온순한 혀입니다.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온순한 혀라는 게 뭐예요? 그냥 부드러운 말입니까? 5절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우리가 온순하다라고 하면 그냥 유유자적적으로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이게 윤순한 게 아니죠.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옳고 그름에는 분명합니다. 아닌 거에는 아니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바른 거에 대해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에 칼을 든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가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근데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칼을 가지고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하면 죽어, 하면 살아, 이러면서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이 보니까 저는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 내고 나아갈 수 있지? 화날 만도 한데, 짜증날 만도 한데, 그런데 그가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냐? 훈계를 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경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절 봅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자 그것이 가인의 제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하죠. 오늘도 내 성향, 내 성품, 내 기질 그대로 있는 거 압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네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자신의 모습에도 거룩한 성화의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올바른데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입술이 되며 우리의 혀가 어떠한 혀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읊조리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성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주여, 화가 나네요. 화낼까? 이게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 이 화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짜증을 소멸하게 하여 도와 주시옵시고 내 안에 이 격동케 하는 이 마음들을 주여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며 거룩한 진리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너를 아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의 시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보면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 그걸 그냥 어떤 이상만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화나고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정말 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있었기에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찬양이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나는 그래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가증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은요 얼마나 자증을 잘 내는지, 내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사람이
정말로 생명의 샘물을 내뱉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말이 누군가의 대답을 할 때 유순한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어떠한 것을 나눌 때에 온순한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